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오늘로부터 한 3회에 걸쳐서는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첫 번째 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부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부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에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이 설교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박해자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로 가는 그 길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등장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있던 신흥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과 또한 그 믿게 되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
전 세계인들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미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이미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층 사람들도 이미 신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을 한번 여행해 볼까 합니다. 단 며칠간의 기록 같으시겠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간추린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신실하고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정확히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요. 또 바울 서신서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이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6번 모두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4번은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문화적인 상황을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또 바울의 서신에는 또 브리스가 같은 이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브리스가의 애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네임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는 애칭으로 불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정식 로마식 호칭을 써서 브리스가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로마를 주름잡던 몇몇 아주 명문 가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정확하게 프리스카라는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이 프리스카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름은 아무나 갖다 쓰지 못하는 그런 명문가의 귀한 딸의 이름이었다고 우린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문가의 귀한 딸 이 브리스가는 초대 로마 교회에 와서 아굴라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브리스가는 그 로마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반면에 아굴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굴라는 그야말로 로마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신분 또한 장막 제조업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예, 아무리 공주님의 시위가 좋아도 또 마당새한테 사랑이 생기게 되면 덕수궁담을 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아굴라를 교회 내에서 좋게 본 브리스가가 자기의 출신 또 이런 배경들을 버리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아굴라와 함께 살기로 다짐하고 결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리스카 가문, 브리스가 아마 숨겨진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당시는 로마의 명문가들도 이미 많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 브리스가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리스가가 아굴라와 함께, 남편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겠다는 결단,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실하다 칭찬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부부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진가가 드러날 때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죠.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같은 목표, 같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부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남편의 이름 앞에, 남편의 호칭 앞에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디 이렇게 연회 이런 데 가보면 미세스 앤 미스터 스미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또 하나 보자면 영국의 왕인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그 이름이 먼저 불리게 됩니다. 남편 윌리엄 공은 그 다음에 불려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 두 개를 알려주는데요. 초대 로마 교회에는 신분 차별이 없이 이렇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브리스가가 남편 아굴라보다 교회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교회 내의 영향력이 남편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6번 그 중에 4번이나 그렇게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요. 초대 로마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 로마 교회는요, 명문가 사람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대부분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죠. 초대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공동묘지에서 모이다가 이제 좀 신분이 되고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주인한테 매맞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의 눈물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또한 있었을 겁니다. 뭐든지 가진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 뭐든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브리스가는 명문가 자제의 품위를 그 안에서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집안의 자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꾸준히 일 도맡아서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가끔 친정 가가지고 고추장 퍼오고 된장 퍼오고 그런 것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였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은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거를 훔쳐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틈틈이 남편의 가죽 장막,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장막을 짓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었을 겁니다. 수선하는 일까지 아마 브리스가는 생고생을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데 100%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이미 그 십자가 길을 2000년 전에 택하여서 고생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요? 명문과 자제라는 그런 세상의 권세보다 크리스찬이라는 품위를 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프리스카 가문의 귀한 딸이라는 그런 애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자연히 그녀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의 뜻을 표했던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알콩달콩 살았을 거 아닙니까? 친정, 으라차차하는 친정이 옆에 있으니까, 잘 나가는 친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았겠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강제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역사에 보시면
AD 49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49년 후에 글라디우스 황제라는 당시의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에 살고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탈바꿈하니까 기존의 유대인들과 또 새로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종교 간의 갈등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소요사태가 일어나니까 당시 마음이 약했던 글라디우스 황제는 그럼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라.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 번에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뿔뿔이 이렇게 흩어졌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만 5천 명. 그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고린도, 지금의 이태리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남쪽,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아카이아에 있는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정착이지 정든 고향에서 쫓겨났지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 쫓겨났지요. 또 가족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다 잃은 그런 상황이죠. 요즘 말로 치자면 예수 믿고 신앙 좋은 남편 따라서 고생길 택했다가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정말 쫄딱 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천막 제조를 생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요.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참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마침 남편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바울과 같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깊은 말씀의 세계를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지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지만 틈틈이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훨씬 더 박해를 많이 했죠.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해서 여러 번 위험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같이 도와서 위기를 벗어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흉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1년 6개월 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다시 이주하게 됩니다. 이태리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도 터키,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 에게해 바다를 마주보는 터키의 에베소에 지금 다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씀에도 능통하였고 웅변가였고 또한 학식도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는 알지만 예수님은 잘 몰라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의 진리, 그 깊은 그 세계를 잘 이해를 시켜주고 이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부족하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바로 아볼로지요. 아볼로 역시 초반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말씀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어 나중에 큰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신실한 부부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부부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부부입니다. 같이 배우고 베푸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바울을 구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지요. 예,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4절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3절, 4절, 5절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서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나서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기록 전체를 보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미 도착하기 전, 로마서의 기록은 이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때부터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또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추방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그 전에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는 아니었고요. 다른 가문의 지금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른 황제가 이렇게 황제가 되어서 아마도 추방령이 효력이 정지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드린 것이죠. 헌신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쉴만도 한데 다시 교회에 헌신하는 변함없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런 그 로마 교회에 대해 이런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바울과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을 정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분이나 나나 믿음에 있어서 또한 복음에 있어서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뉴포인트 교회 사정이 이러니까 잘 알아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분과 내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한 바이러스 이 중에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배를 드릴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다만 부부간의 관계는 아니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 또한 관계의 의미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부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동역하는 부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내기로 했어요. 디모데라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될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예, 지금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였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로마로 돌아갔지만 또다시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로 다시 늙은 몸이지만 노부부지만 그 에베소로 돌아가서 젊은 아마 당시에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젊은 목사를 돕기 위해 에베소로 다시 건너간 그래서 그곳에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당시로서는 초대형 교회였죠. 초대형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맡으라고 이렇게 후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은 물론 자기의 사회적 지위, 재물, 집 다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여러 초대교회에 깊은 모범과 또 적지 않은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예, 평생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라고 생업으로 삼은 것은 텐트 만드는 장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 생업이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돈 벌기 힘든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교회에 드린 것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뒤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죠. 이 삶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삶은 곧 지나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나누고 세우고 돕고 하는 역할을 자처한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극악한 그런 박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진리,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대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복음을 들고 끝까지 헌신하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 간 부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설교의 첫 말씀을 부부로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만 부부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첫 번째 제도를 통하여서 인간 관계의 기본을 보여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따라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나누는, 또한 같이 헌신하는 부부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헌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배우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감동을 주시며 그런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